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같은 걸 또 야곱의 언약의 약속 같은 걸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언약하면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시편 50편에서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하나님이시니까 어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아이가 되는 거죠.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친밀한 표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성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과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너와 가까운 관계가 되겠다, 가까운 사이가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런데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8장 2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면 어떤 일이나 일의 결과가 아니고요. 이와 같이 시편 50편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요?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일의 결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만 시편 80편에서는 그 일이나 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이나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돈독하고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이런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지, 저런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했을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짧게라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관계의 특이성이 있는지 성경에서 얘기했던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빨리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사가 되신다라고 표현하세요. 뭐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는 환자고 하나님이 의사가 되신다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사는 뭡니까?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고 그 환자에게 어떻게 치료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이 환자가 예쁘게 생겼는가, 공부를 잘했는가 이런 거 안 보고요. 그 환자의 뭐만 봅니까? 병.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책과 병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가지고요.
우리들은 이 검사를 뭐 돈 버리게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주사를 갖다가 저번에 맞은 주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똑같은 색깔의 주사를 자꾸 놨느냐, 뭐 이렇게들 우리가 불평을 하지만 의사는 달라요. 그 조금의 성분의 차이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겠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의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스케줄을 잡는 것이죠. 설탕은요, 재워야 하는 거고요. 소금은 절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소금을 재울 수가 없고요. 설탕을 절일 수 없는 거예요. 각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하는 것처럼 의사도 우리에게 어떨 때는 불처럼 치료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얼음처럼 치료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각기 다른 성향과 각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쓰시는 방법이 의사의 시각으로 적절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 너무 탄탄대로로 달리고 모든 것이 다 평안이고 안정이고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풍랑을 가는 것 같고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 가는 것 같다는 삶이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대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을 잘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의사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관계의 돈독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이건 잘 많이 들으셨죠? 아버지가 한 번씩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아이를 망하라고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고요, 잘 되라고 훈계하려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시죠. 우리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세상을 먼저 가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디든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물론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초로 삼아가지고 몸을 기울여서 의지했는데 하늘나라 가봤더니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 아니셔가지고 그분은 거기 안 계셔가지고 우리가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분은 거기에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의존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을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우리를 어디서든지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지극히 사랑하셔서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때에는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아내가 당한 화가 있으면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훌륭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치는 이런 일들도 남편으로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친구는 제2의 자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유상종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하고 섞여서 같이 다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친구는 제2의 자기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잘 얘기해 주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또 혹시 부부관계에서는 서로가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안 건드리려고 조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뢰와 같이 밟으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 그 위치를 갖다가 표시해놓고 꽃가루 씌워놓고 그걸 안 밟으려고 조심하지만 친구들은 아니죠.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전혀 상하지 않은, 나를 위한 얘기구나 하는 걸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물론 그 당시에는 살짝 감정이 상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게 친구의 관계이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에, 자기의 약속에, 자기의 행동에 신실하신 친구로서 변함없는 친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는 우리가 성공할 때는 벌떼처럼 몰려들었다가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냥 아침에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고 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야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닥친 이 일들이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고 그와 같이 살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주 신비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몸과 머리의 관계 말이에요. 이건 매우 신기한 관계잖아요. 머리하고 몸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유기체로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따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하면 그 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머리에서부터 손까지 가는데 뭐 순간의 시간에 우리가 행동하고 뭐 우리의 몸을 갖다가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손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뇌에서 그렇게 신경에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니까 그 손발이 그렇게 동작을 하죠. 또 머리는요, 또 몸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 머리가 뭐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이 막 이쪽으로 막 날라오려고 할 때 몸쪽으로 날라오는 공을 피하기 위해서 뭐 머리로만 가지고 뭐 막는 게 아니고요, 손으로 막든지 아니면 몸을 빨리 재빠르게 움직여서 피하게 하든지, 이렇게 머리는 또 몸을 위하고요, 몸은 또 머리의 명령을 따르고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이런 관계로 유기체,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몸과 같은 그런 관계인데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셨고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머리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머리는. 그러면 그분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머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 계시니까. 근데 머리는 하늘에 있는데 몸은 땅에 살아가지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계속 하늘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요청하기를 맨날 땅의 것만 요청하고, 그러면 이건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가 아니죠. 몸 따로 머리 따로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한 것이야, 하늘의 것들을 위한 것이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야 라고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 이와 같이 우리와의 관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특징으로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도요, 오늘 오전에 또 생각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게 주신 여러한 때에도 주신 것들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분께 감사하라고, 그분이 뭐 해 주신 것,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거를 갖다가 거론하시면서 그거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기억해내라라고 그렇게 근거를 두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이해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말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나오느냐,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또 이 추수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또 우리가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되시고, 또 앞으로서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런 관계들을 잘 유익되게 더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서 또 우리의 입에서도 늘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